좋은 날내 마음을 편케 하 즐겁고 기쁜 날이 날의 천하만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함을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성일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주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믿음과 사명을 주셔서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전하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참된 성전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이 건물 속에 있는 이 성전은 예배당을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회당이기도 하고 또한 회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멋지게 잘 꾸며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파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어느 제자 하나가 지금 예수님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보시옵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의 신앙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를 소아시아 교회에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에는 현대 교회를 향하여서 무섭게 책망해 주시는 말씀이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진정한 참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나라가 망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 중 하나가 물어봤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인 이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로 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장들은 로마의 정치 권력과 결탁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수입을 올리는 이들, 성전 그리고 역시 성전의 고위 관리들에게 허락을 받고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장사를 했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얻는 수익이 굉장하다 보니까 어느새 장사하는 이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곳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 아닌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변절된 성전이 이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예고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형식과 외형만 남아있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 12장 32 본문에 30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과량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가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후련에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서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또한 마태복음의 24장의 32절과 34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예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성전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교제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은혜의 장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에 치우쳐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이며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난의 때가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신앙을 통하여서 말세지말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마지막을 내다보는 우리가 신앙에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는 영적인 이 신령한 세계의 비밀한 것과 영적인 진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웅정한 성전의 현재의 모습만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까지도 보시며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눈이라는 것은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한 일을 벌써 기도하고 예비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마지막 이 환난의 때에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소련이나 또한 정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티르키예나 여러가지 터키 이러한 곳들에도 여러가지 재앙과 지진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의 처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예배의 장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도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참된 성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참으로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서 나누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역사에는 반드시 종말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바로 보며 마지막을 내다보는 대비하는 자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코 외식적인 것에 성취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당하지는 않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하여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도 안 되고 세상적인 부정직한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해서 회의를 품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돈된 세상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깨워서 주의하고 믿음으로 근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단계를 통하여서 곳곳에서 수많은 자들이요, 마지막 때에 노예 정말 은퇴자금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요, 어디를 투자하면은요, 얼마나 미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은퇴 목회자들도요, 장로 권사들도요, 얼마나 그러한 것에 이끌림을 받아서 미혹을 당해서 그곳에 투자했다가요,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로
노예 인생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혹에 현혹한 정말로 현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믿음과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전 예배 중심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주 것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죽였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세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재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있어야 할 일이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뿐이라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어찌 마지막까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근신으로 주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참된 성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배당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주의 백성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세워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며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을 내려놓고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해는 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데 관심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해야 된다면 싫다. 그들의 말인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내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게 되어져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따라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은 우리의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조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헤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조건을 다는 순간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권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권면의 말씀, 주님의 권유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지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임을 받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한다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를 우리를 주장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큰 영광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건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적인 문화 조건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주장하면서 거룩한 성전에서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기보다는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졌다고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는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전과 거룩한 예배당 안에 오늘도 주의 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형식만 외식만 치우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건물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참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와 아버지며 참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말할 수 있고 성령이 일할 수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